사순의 첫 주일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 죽이기인데, 세례 요한 죽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기와 같이 겹쳐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될 교회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좀 묵상의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법을 조금이라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을,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헤롯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 9절 같이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그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보세요. 7절에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은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심히 당황했다. 그러니 헤롯이 들은 소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 대왕에게 보고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내가 분명히 목을 베어 죽였는데 도대체 이 일이 뭔 일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달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산상에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는데 몹시 당황했지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를 도대체 누군지 만나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은 왕입니다. 일개 농부가 예수를 만나고 신기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내가 왕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 말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내가 예수를 봤는데 그러곤 왕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했던 말과 했던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지속적으로 들리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시비 걸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아마도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말과 실제로 했던 행동, 즉 팩트 말이에요. 팩트.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말을 보고 듣고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 대왕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전문가들의 팩트와 해석을 듣고 그리곤
자기의 결론을 내렸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들었을까요? 종교적인 해석을 들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해석을 들었고 경제적인 해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신정일치의 사회와 가까웠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신앙과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해석이 가장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구름을 타고 오니 인자 같으니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했으니 당연히 종교적인 해석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이 헤롯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는 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이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해석은 헤롯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헤롯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신정일치의 사회라고 말했으니까 종교가들이 종교 정치를 했을 것이고 그 정치는 집단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앞부분인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고 뒤집어 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의 권력을 잡아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예수가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을 이대로 그냥 두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받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자기들만 권력을 행사해야 됐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이 절대적인 결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단칼에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정치 권력들에 대해서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정치인들은 헤롯 대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은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인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를 얻는 힘은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아마도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당신이 불안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아까 말했듯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경제가 위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서 재물을 사고 파는 문제와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요새 말로 하면 달러를 바꿔주면서 얻는 그 환차익 때문에 생기는 이득, 그리고는 성전에서 매매권을 허가해 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 허가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저들을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게 못하고 오직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좀 잘 된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수 믿고 형통할 거라고, 예수 믿고 제물을 많이 바치고 나면은 땅을 사면 10배로 오를 거라고,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설교 때마다 얘기하니 헌금이 줄어드는 말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헌금 수입도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데 누가 헌금 팍팍 드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리 말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룹들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서 얻어지는 이득과 부로 당시의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을 헤롯 왕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위치가 불안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저거 예수를 그대로 두면요, 당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성전 중심의 경제가 먹통이 되고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가 지금까지 한 말이나 지금까지 했던 기적의 역사를 봤을 때 온 백성들의 마음은 모두 예수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니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왕의 자리가 위험할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제사장 자리도 위험하고요,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고요,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갈 거고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토록 기름지고 많은 돈과 수입에 대해서, 레위인은 세습 아닙니까? 그렇죠? 혈통에 따른 세습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습의 문제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 하는 것을 이만큼 감추고 품은 채 왕에게는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알렸을 것입니까? 왕이여, 당신의 왕자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헤롯은 이 보고를 듣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성취가 되어서 말씀이 성육신하지 않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나타났다, 어떤 이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한다고 헷갈리는 해석들을 각각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고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죠. 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고,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과 해당하는 본문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굳이 물으시길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는 자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목사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장로야,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님 그리 물으시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야, 장로야,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안 보면요, 본질과는 무관한 예수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를 무당으로도 해석을 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수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은 말해지지 않은 채 다른 것을 말하는 그 소리에
헤롯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2절 최종 판단 이렇게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도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헤롯은 이 모든 정치, 경제적인 보고를 다 듣고 해석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보지 못한 그 해석을 충분히 듣고 나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나서 지식이 높고 고견이 높고 부유한 자들과 총명한 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이게 보통 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왕의 입에서 부활을 인정하는 소리가 나와요.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반쯤은 믿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한 말이니 율법이 한 말이니 부활이 있기는 있겠구나 생각하니 그 말이잖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멍청한 헤롯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자기는 엉겹결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현실이니 하나님의 현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현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우리가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내 현실이 이렇다 그래요. 그죠? 네? 내 현실이, 내 사실이 있다. 하고 싶은 것은 저기 있는데 내 현실이 이렇다. 현실. 그 말 앞에서 갖다 아무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내가 할 일도 있고 손자도 업어줘야 되고 아이고 이게 내 현실인데 내가 뭘 하겠어. 아무도 더 이상 할 말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부활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창조의 권능이신 우리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현실을 모조품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조작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현실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왕 헤롯 자기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을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왕이에요. 정치도 내가 왕이고 군사도 내가 왕이고 경제도 내가 왕이고 명령도 내가 왕이에요. 이것이 나 왕의 현실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의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가로막을 수만 있다면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나의 현실이 더 큰 거예요. 나의 현실이 더 무거운 거예요. 나의 현실로 하나님의 현실을 뭉개버리고 싶은 거죠. 가로막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현실만 남으니까요. 나의 자유만 남으니까요. 내 것만 남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일단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일단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종교 정치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성전에서 나는 권력과 경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현실은 눌려 있고 하나님의 현실은 헤롯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부활체다. 그 부활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을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인 이 부활을 내 현실도 있다. 나의 현실을 가지고 요걸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 투영돼서 함께 겹쳐지는 그림은 뭐예요? 예수도 그와 같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더 강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여기에 뭐입니까? 헤롯은 정치적인 왕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폭력의 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힘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전에 헤롯이 하면서 세례 요한 죽였던 것을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 하는 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아시죠. 그래도 말할까요?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가 낳은 딸 살로메를 춤추게 하고 이 궁정의 파티 장소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집온 헤로디아, 즉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에게 시집온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억수로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헤로디아가 보기에 이 멍청한 자기 새남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경청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일에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왕은 약속을 하고 모가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결혼부터 옳지 않은 시작이었으니 옳지 않은 모가지 달라는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getting worse, 최악을 향하여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죄는 한 세대만에 자라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뱀이 나한테 먹어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고 떠넘겼던 죄악이 바로 그 다음 세대 뒤에 가인과 아벨에서는 첫 죽이는 데까지 죄는 발전합니다.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언어의 범죄가 그렇고 우리의 심령의 범죄가, 우리의 손과 발의 범죄도 그렇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멈추어야 되는 법입니다. 헤롯, 그는 자기의 결혼의 첫 단추부터 옳지 않게 꿰었으니 두 번째 옳지 않은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헤롯은 최악을 향해서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좀 건너뛰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파티인데 말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의 모가지를 끊어서 쟁반 위에 담아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랬다. 이래서 예수께서 이걸 알게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묵하셨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빈들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묵상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할 대목이 여기입니다. 왕궁의 찬란했던 곳에서의, 화려했던 곳에서의 파티에서 사람의 모가지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편의 상황인 침묵과 빈들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왕궁의 파티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이 굉장한 차이 말입니다. 예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굉장한 차이 가운데서 바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요?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거기에 겹쳐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장차의 죽음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것을 듣고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가운데로 가십니다. 왕궁의 잔치의 화려함과 음악 소리가 끝이 나고 비명 소리와 그 잔인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만 가득 찬 왕궁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빈들의 이 진공 상태와 같은 것의 차이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빈들로 가시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최고의 음식, 그 최고의 음식 포도주를 닮은 핏빛 세례 요한의 목에서 흐르는 시뻘건 선열, 찬란한 듯 잔인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난한 자들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벌판으로 왔을 것입니다. 빈들 말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높이 들어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들리는 공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바람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잘린 머리는 잔치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홀로 십자가로 공중에 높이 들리워서 온 천지의 조롱거리가 될 것에 대해서 바람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광란의 궁전의 잔치, 그것 대신에 예수는 빈들에서 예수가 가져오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오병이어의 축제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들이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의 소식을 예수에게 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소식은 제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람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조금씩이라도 더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 죽이기로 삼았습니다. 별로 유쾌한 제목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예수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떡을 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총 감사합니다.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해졌던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분명히 알게 하옵시사. 피할 수 없는 일임도 알게 하옵시고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교회에게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